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 사랑 되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헤이! 우리 기쁨 되신 주를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기쁨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의료사역과 난민구호사역을 통해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과 회복이 임하도록. 둘째, 마을 전도대를 통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구호와 긴급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특강해 주시는 김명영 교수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의료 사역과 난민구호 사역을 통해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전도대를 통해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구호와 긴급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특강해 주시는 김명혜 교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강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올려지는 아름다운 강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유익과 육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2023년 소망행전을 다시금 힘있게 써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며 상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어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불안한 정치와 안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포와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녁 찬양팀과 샬롬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의 사역마다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영준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현 교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저녁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분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명현 교수님께서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귀한 말씀의 장 그리고 지식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에 동안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또 그 창조를 왜곡하는 세상의 잘못된 지식, 진화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학교 교과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화론만 기록되어 있는 그 잘못된 교과서로 10년, 20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성경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냈을 때 창조를 배울 수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화면 잘 보이시죠? 잠깐만요. 리모컨이 껴져 있질 않군요. 나의 실수입니다. 아까 조정을 하느라고 다른 걸 껴놓고서 리모컨 리시버를 껴놓지 않아서 화면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꽃다발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창조인가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부분들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그림인데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예, 진화론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희 자녀들도 일반 공교육에서 진화론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10년, 20년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장하면 증거 있느냐 확인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야, 증거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화론을 안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믿고 선생님도 믿고 텔레비전을 켜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가 증거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배우게 되는데, 진화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언뜻 보면 증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확인하면 진화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진화의 증거가 없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진화론이 왜 잘못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화의 증거가 왜 없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지구가 지금부터 46억 년 전쯤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처음에 불덩어리였다가 그게 점점 식게 되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우연히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의 기초 물질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수억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해 왔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저런 내용 약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공룡 있죠? 공룡은 진화론에 의하면 어느 시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배우죠? 예, 중생대.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끄트머리쯤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또는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점점 발전해 왔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배우게 될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런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변해서 결국 사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어른들은 저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다른 생명체들이 변해서 개구리가 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변해서 말이 되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왔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뭐죠?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예요. 여러분, 이 박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이 박쥐의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렇다면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이 박쥐의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쥐.
보통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박,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쥐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박쥐가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변했다는 증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을 척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고전적인 진화론을 배울 때 이 척추동물의 진화 순서를 보통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처음에는 육지동물이 하나도 없었고 물속에서 먼저 진화가 일어나서 이제 물고기들이 먼저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 갖고 육지로 자꾸 뛰쳐나오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서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양쪽에서 살고 있는 종류다. 그래서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사는 개구리 같은 그런 종류들을 양서류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물하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육지가 살기가 더 좋다,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이 이제 양쪽으로 변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긴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 날개도 있고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동물과 날아다니는 동물의 양쪽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설명하려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변했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 쥐든 두더지든 다람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 쥐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 박쥐가 되는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더니 점점 이게 커져갖고 날개를 가진 박쥐로 변했다. 뭐 이게 진화론에서 상상하는 진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화할 때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박쥐가 튀어나오더라.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신앙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십 년, 몇백 년이라 그래요? 몇만 년, 몇백만 년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적어도 몇만 년, 몇백만 년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까지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변해갖고 박쥐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이 중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어야만 하죠?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이 중간 단계가 몇 단계 존재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요, 3단계요 이래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또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이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 실제로 몇 단계 있어야 되죠?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될수록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워지고요, 이게 적게 발견될수록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중간 단계가
몇 마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서너 마리? 아니죠. 전 세계에 수없이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되죠. 여러분, 특히 쥐나 박쥐들은 번식력이 강한 거 아시죠? 그러면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 수없이 많은 개체들이 역사 속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렇다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른쪽 화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왼쪽 화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왼쪽이 더 많아야 되겠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이러더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을 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울 때 뭐 따져보고 토론도 해보고 박물관에 가서 정말 저런 괴물들이 우글우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고 그냥 생각 안 나면 빵점 이루고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함께 생각해 보는 건데요.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이 중간 단계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 중간 단계 화석들을 발견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박쥐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박쥐 화석이거든요. 지금부터 무려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물론 저 연도도 정확한 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그런 박쥐 조상 화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변해왔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은 과거에 살던 생명체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가 옳은지 창조가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변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이 맞다면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됐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박쥐를 확인해 보아도 변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박쥐 화석 하나만 확인해 보아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중간 단계 화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고 중간 단계가 없는 박쥐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통계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그 화석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화석으로 몇 %나 발견됐는가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구상에
1000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 1000종류의 동물 중에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되는가를 통계를 내놨는데, 이것도 1980년대쯤 통계니까 한 40년 전 통계예요.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80% 이상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와 화석이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20% 이하는 진화의 증거냐? 아니에요. 이 조상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는 종류들만 있을 뿐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다 모아서 통계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과거에 살던 생명체나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나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이 마지막 단계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이거 연결해주는 화석들이 더 많아야 돼요? 연결해주는 화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그동안 발견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게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뒤집어도 저게 안 나와요. 그렇다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까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한 마리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근데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어른들이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모델하고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변하면서.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사람 종류 따로, 원숭이 종류 따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려면 원숭이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가 발견되는 것은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성으로, 유전적인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론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요 밑에 뿌리가 되는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게 발견될 거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까지 화석들을 다 뒤져봐도 저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보니까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어느 모델이 옳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 시작됐다는 성경 기록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믿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과학적인 증거 자체만 확인해도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였다는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자세한 이제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개들이 품종이 천차만별로 다르죠?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개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품종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 소진화라는 표현과 대진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작은 진화, 큰 진화예요. 여러분,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진화론자들이 소진화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마이크로 에볼루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개가 진화돼서 말이 된다, 전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을 대진화, 큰 진화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마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이 나타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점점점 커져갖고 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대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소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소진화의 예를 들면서 이게 점점 발전하면 대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의 믿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이 변하는 이것은 진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작은 사람이 진화돼서 큰 사람으로 변해요? 아니죠. 그것은 유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 또 성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작은 개 오랜 세월 새끼를 낳게 해서 키우면 큰 개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들이 나타나는 것은 발전하고 점점 그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내에서 다양한 형질들이 발현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은 저 소진화를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성이라고 표현해요. 한 종류 내에서의 다양성, 유전적인 다양성. 근데 그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 소진화를 예를 들면서 소진화가 발전해서 대진화가 가능하다고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진화를 대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분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창조론자들은 대진화를 부인하는 거지 소진화를 부인하는 게 아닌데, 소진화라는 용어조차도 창조론자들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진화, 대진화를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진화는 진화가 아니고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가 없는 걸까요? 무슨 증거가 없는 거죠?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대답하시면 70점짜리 대답이고요. 이 앞에 중요한 걸 하나 붙여야 돼요.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는 걸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아까 언뜻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리즈 있죠? 시리즈. 여러분이 연속적인이라는 표현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건데, 여러분, 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시조새 화석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날개가 없는 도마뱀 종류가 날개를 가진 새로 변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날개가 없던 도마뱀 종류가 날개를 가진 새로 변해가는 과정의 증거들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도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어요.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 하면서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변해간 거 아니냐. 바로 도마뱀에서 새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진화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도마뱀이 시조새를 거쳐서 새로 간 게 맞다면 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해가는 과정도 확인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정말 진화가 사실이라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이 발견돼야 돼요? 아니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 화석들이 더 많이 발견돼야 돼요? 중간 단계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돼야 되죠. 근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시조새 관련된 화석들은요, 시조새 화석들 뿐이에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조새는 뭐냐? 연결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시조새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결론은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고 조사해 보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저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뱀과 시조새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 화석들은 발견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해갔을 거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뱀에서 시조새로 변해간 것은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자, 이러면서 진화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화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는데, 어떤 중간 단계?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저 문제를 꼭 물어보세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을 나한테 좀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이요, 딴 얘기하자 이럽니다. 그때 딴 얘기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물건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진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다른 논리를 갖고 계속 진화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있어요. 120점짜리 대답. 그건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들을 연결하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와 말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종류 따로, 말 종류 따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는 그 조상이 개였고 말은 그 조상이 처음부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확인해봐도 쥐 따로, 박쥐 따로, 종류별로 따로따로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해봐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기사 중에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10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나한테 한두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텐데 뭐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나, 지겹게 이랬거든요.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여전히 지금도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요 사진들만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게 맞다면 이런 생명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 괴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맞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땅 팔 때마다 괴물들의 화석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얘네들을 서로 다른 종류들을 연결시켜주는 화석들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생명체들과는 다른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멸종된 종류들이에요. 그렇지만 멸종된 것들 빼고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 괴물들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100%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생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른 주제를 조금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쥐에서 박쥐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 그림들이 너무 옛날 그림들이고 좀 촌스럽다고 좀 더 리얼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그럴듯해서 진화가 믿어지시나요 혹시? 그리고 아마 박쥐들이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일어나려면 역사 속에서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돼요. 진화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절벽에서 뛰면서 계속 버둥거리면서 날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진화론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창조와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기억나십니까?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된 순서를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 빛은 생각나시는군요. 자,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셋째 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커져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정도는 줄줄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제가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예,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 창조의 주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 중에 그 일부분을 하늘 위로 올리시면서 하늘 아래의 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성경에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셋째 날은 뭐요?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땅이 물 밑에 이렇게 있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솟아 올라오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물은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그 위에 이건 뭘까요? 이건 식물들입니다. 식물. 자, 넷째 날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넷째 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근데 해나 달도 다 별의 일종이라고 보고,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천체들, 그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뭐요? 새와 물고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겁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확인.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자, 지금은 이제 옆에서도 대답을 해주니까 떠듬떠듬 대답하셨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으시겠죠? 자, 우리 서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두세 분씩,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자,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자, 이거 오늘 대답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밤새 철야해야 돼요. 자, 옆에 앉은 분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자, 옆에 있는 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혼자서라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그래도 또 지금은 또 했지만 이제 한 열흘 지나가면 또 다시 까먹겠죠?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잊어먹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6일을 일일이 외우면 매번 혼동되고 헷갈리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요.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그렇죠? 놀랍게도 닮았어요.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둘째 날 위아래 나누시고, 다섯째 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죠? 그리고 셋째 날 땅이 솟아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렇죠? 이런 줄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처럼 보이지만 잘 정리를 하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3글자만 알면 돼요. 뭐요?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헷갈려요.
그럼 정한다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순서 외우게 하면 이제 어른들은요, 야 저런 건 주일학교 때나 외우는 거지, 이 나이에 저런 거 외워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혹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치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속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비밀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 천지창조의 저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담아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 와서 또 시험 볼지도 모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예,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날시대 이론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6일이 실제로 오늘날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루가 긴 기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몇 분은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이론이 있건 없건 그냥 믿으셨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긴 기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지 실제로 6일이 아닐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일반 학자들도 있고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믿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날시대 이론이 생겨난 배경은 진화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생겨난 지 150억 년 이상 됐고, 지구도 46억 년 정도의 나이가 됐고, 또 이런 그랜드 캐년의 계곡들은 몇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이게 다 진화론의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체가 진화되는 것도 수억 년 걸려서 진화됐고, 공룡은 1억 년 이전에 살았었고, 또 인간도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진화되어 온 거다. 이런 진화론하고 성경 창세기의 6일 창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날시대 이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루를 오늘날의 24시간의 하루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긴 기간으로 믿어야 될 것이냐,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자,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 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일을 오늘날의 6일이라고,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하루하루의 6일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냥 믿어요, 이러는 분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아니다, 저 하루하루가 긴 시간들일 거다, 긴 시대일 거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어느 것이 모순되지 않고 합리적인 거냐,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아마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그 좋은 참고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이 진화론의 순서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 순서가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서로 모순이 되는 건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그 날시대 이론과 비슷한 이론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이 뭘까요? 이게 이제 한자 말인데 하나님도 계시고 진화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다들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하고 특히 지성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유신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신진화론의 주장이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순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여러분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주장도 맞고 하나님도 계셔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 이론이 맞으려면 일단 성경과 진화론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지구와 태양이 만들어진 순서는,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가 나중에 생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6일 창조를 확인해 보면 적어도 셋째 날에는 지구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 돼서야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하고 성경 창세기의 창조 순서가 맞질 않아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척추동물이 진화된 순서를 볼 때 물고기가 먼저 있었고 새가 나중에 생겨났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6일 창조에서 보면은 물고기와 새가 같은 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진화 순서하고 성경 창조의 기록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예, 그 다음에 육지식물인데 진화론에서는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먼저 생겨나고 식물은 나중에 생겨났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은 식물이 가장 먼저 창조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출현한 순서도 완전히 진화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확인하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짐승들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나중에 진화론에서는 짐승들이 먼저 나타나고 사람이 나중에 나타났다고 하죠.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동물들과 사람이 같은 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룡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창조됐기 때문에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제조 연월일이 똑같아요.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을 했고요,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걸까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어떤 순서하고 성경의 창조 순서는 서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진화론을 갖고 어거지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제가 좀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진화론과 창조론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요, 제가 좀 건너뛰고
네, 조금 전에 생략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소개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계명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로마, 이런 그때 시절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대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태양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셨거든요. 그래서 태양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여러분은 태양을 신으로 섬긴 적은 없으시죠? 현대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태양이 신이라고 교육받은 적은 있으세요? 나는 태양을 신이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태양신 숭배 교육을 받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야,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태양이 신이라고 교육받은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그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교육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진화론 교육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존재하죠. 성경에 의하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생명을 존재케 한 신이 성경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기를,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에 있는 분자들이 결합하고 생명체가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설명하죠. 그럼 진화론의 논리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생명을 존재케 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태양이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진화론은 태양이 모든 생명체의 원인이 되는 존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믿어지질 않게 되고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지 않게 되고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맞다면
그 교육을 받고 나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게 저절로 생겼는데 태양이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난 거다. 그게 진화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진화론 교육은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태양이 신이라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교육입니다. 좀 넓게 얘기하면 이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없다,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자연 자체가 이 생명체들을 만들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저절로 생겼고, 근데 궁극적으로 태양이 원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창조를 진화론으로 바꿔서, 그렇죠? 창조 아니다, 진화가 맞다, 거짓 이론으로 바꿔서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창조물인 태양이 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그 뿌리 깊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식사할 때도 목사님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대화를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17% 정도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체에 대한 통계고요. 청소년들의 기독교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4%입니다. 4%. 4%면 5% 안 되는 거죠? 5%면 20분의 1이거든요. 그럼 20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청소년들 중에. 그럼 여러분, 요즘 학교에 한 클래스에 20명 내외 정도 되죠? 한 반에 1명 정도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이 부흥을 해서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25%, 30% 이렇게 자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쫙 후퇴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는 거의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 진화론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을 학교에서 10년, 20년 배우고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과서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진화론 교육이 놀랍게도 태양신 숭배 사상인데,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6일 창조가 무시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화가 돼 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은 야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이 동쪽 방향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서쪽 방향을 보고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등을 성전을 향하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결국 태양을 향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오지만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 태양을 신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진화론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성경 얘기가 가슴 깊이 들어오질 않고 그냥 맴돌다가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죠.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복음을 믿고 있어요. 변질된 복음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게 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복음, 근데 기독교인들의 복음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는 바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진화론인데,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할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그 죄를 징계할 신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요,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용감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복음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신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복음인 거예요. 물론 가짜 복음이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짜 복음을 무차별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벌할 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현재까지 성경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걸 그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역사, 한국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기록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몇천 년 이전의 역사들은 정확한 연도를 매기기가 힘드니까 보통 long time ago 이렇게 가르치죠.
옛날 옛적에.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 이러면서 저런 자세한 기록을 주셨거나, 아니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역사니까 자세한 기록을 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록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분명히 정확한 기록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느 정도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담을 이어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일반 학자들은요 이 앞부분의 앞부분의 내용을 역사로 인정해요, 신화처럼 취급해요? 신화처럼 취급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이 기록을 현대인들로부터 단절시켜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신화라고 가르치면서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을 역사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실이 뭐냐면 창세기가 사실이고 진화론이 신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에서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단절되면은, 여러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단절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가 단절되면은 그 단절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진화론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고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000년 역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요 스타 표시된 요 부분을 읽을 때마다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배우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진리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신론,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이 땅에서 속히 멈추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신론, 진화론이 홍수처럼 범람한 이 시대의 학교와 교회 교육 현장에서 진화론의 허구성을 일깨우며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의 과학적 교육을 위해 잘 준비된 자료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져 진리의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 감동을 일으키시사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격려로 협력하고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이 땅에 보편적인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성경의 과학적 증거들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리들이 세상에 더욱 널리 가르쳐지고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창조를 주장하면 왕따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육을 10년, 20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수많은 궁금증은 가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그런 세상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과서 바꿔주시옵소서. 바꾸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가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딘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명훈 교수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현 교수님의 세미나는 장마철에 빗물이 땅에 고이는 7월부터 그리고 새하얀 눈이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이병욱 박사님의 건강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제60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